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고 세상의 두려움에 얽매여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서 사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됨을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걱정과 염려를 주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능히 담대히 이겨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님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지혜와 헌신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내게 쉬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다 소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쉬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다 서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쉬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다 서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들을 세속적인 욕망의 덫으로 이끌어 남보다 나음의 우타리 속에 가두어버리고 자멸의 길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걸으셨던 다름의 길, 십자가의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언약한 우리들이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께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강팍해진 마음과 나약해져버린 마음을 믿음의 부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식어버린 심령 위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며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장한 강한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멸과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내가 목이 마르다 말씀하신 주님,
고난주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목마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목마름, 감사의 찬양과 기도의 목마름, 전도, 봉사, 사랑, 섬김의 목마름이 은광교의 영적 부흥의 생명수가 되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신 분에게 먼저 예방접종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어떤 부작용도 없게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질병 관리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이 예방접종되어 만남과 교제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보일로 덧입혀 주셔서 사회적 편견과 교회의 불신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의 품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방에서 하나님 주신 수호명으로 순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은혜의 열매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며 부활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전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새롭게 정립되어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아침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정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오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 받고 받는 자들이 같은 은혜에 이르러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 부활할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은 자다라고 에베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7마디의 말씀, 흔히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가상칠언을 통하여 하나의 주제를 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이제부터 나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내가 되어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고백하는 교회는 3가지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3가지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성육신, 흔히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다라고 하는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둘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고백이고 신비입니다. 셋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대 신비는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다시 오마 하신 재림, 이것을 교회는 신비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십자가만 봤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본문에 나오는 도마라는 제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도마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미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17년도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평강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에 굴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오늘 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찾아오셔서 앞서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행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뭐 한다고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이제 돌아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생선도 먹고 했다, 먹을 것을 같이 나누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세 가지 신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도무지 믿기 힘든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적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 안에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 안목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일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 부활주일인 줄 압니다. 혹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 계란 삶은 거 주시거든 들고 가다가 야 너가 오늘 가는데 이웃집 사람이 너가 오늘 교회에서 부활주일 계란 안 주더라 하거든, 이거 내 먹어야 된다 하고 가져가지 마시고 주더라 하고 나눠주십시오, 어떻게 하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로마서에 이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참 신앙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전에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는 디두모라라고 불려지고 아람어로는 도마라고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적었는지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이유들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요한 사도는 도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도마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도마의 행적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번 기록한 걸 보면 오늘 도마가 왜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한 목적이 뭘까 하고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요한 사도가 도마의 행적을 적어가면서 있는 도마라는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는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이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인데 오늘 본문은 6절에서 8절만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오.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데도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냥 거기 계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는 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이나 미적미적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렇게 신성모독을 한다고 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여서 유대 땅을 피하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인 나사렛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틀을 미적미적 할 때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미적거리는가? 하여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1절로 건너뛰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환자들은 약 먹고 잠을 자고 나면 잘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야 도마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어법을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만 읽어서 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장에서 나오는 어법이 뭐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일사각오로 내가 헌신하고 난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미적미적 하시던 주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면서 우리가 깨우러 가자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죽은 사람에게로 가자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가 뭐 이런 얘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한번 죽는 거 가자.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가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등장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도마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하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기를 잘하는
의심 많은 사람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도마가 등장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요? 4절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지?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뭘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런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말투를 가지고 있는 도마. 이 도마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결정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결론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를 바라보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에게 뭘 하고 아내가 또 남편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면 충돌과 의견 충돌밖에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안목을 열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낮에 성전에 양을 파는 자, 송아지 파는 자, 동전 바꾸는 걸 다 뒤엎어버리고 한 것을 볼 때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자기도 마음에 저런 거 성전 안에 사면 안 되는데 하고 화가 나 있었지만 차마 그것을 행동으로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뒤집어 놓으니까 야, 저분이구나. 그리고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동문서답같이 들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아는데 이 니고데모는 단순한 육신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전에 도마의 모습은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꼬치꼬치 따지고 모든 것이 내 머리로 이해되어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했다, 예수님 성천하셨다, 나도 성천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신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오늘도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보다는 개역본이 더 좋았어요. 옛날 성경이 더 좋아서 다시 번역해 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 수가 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신앙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8일쯤 지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두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영적인 세계의 무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의 머리의 한계 속에 넣어두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비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믿음으로 신비의 눈을 열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걸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리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읽는데 예 라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도마의 변화를 경험하죠. 성경은 이후에 도마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들이 도마의 행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세기, 즉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50년쯤 흐르고 난 뒤에 교회 역사가 있던 유세비우스와 제롬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적어갑니다. 그들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과 그들의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제자 시대에 되어지는, 우리로 말하면 내 손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세대에 이르는 기독교 역사가들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도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동쪽으로 가서 AD 52년쯤 되면 바울 사도가 회심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 시점쯤 되어서 인도에 도착하여서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를 한번 방문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도의 남동쪽 해안 도시인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가 첸나이인데 저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도마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저게 도마의 순교 기념 교회당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고 불교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저기에 지금 저렇게 덩그러니 도마의 순교 기념을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저기에 있습니다. 저 누워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실제로 도마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도마의 밀랍을 만들어서 저기에 보관해 놓고 도마가 이곳에 와서 순교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고 불평 많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인도에 도착했던 복음이 한국에도 왔다 하는 문서 기록은 없고 여러분 유물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통일신라 시대에 경주에서 발견된 석탑 밑에 십자가, 돌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학자들이 많이 발견,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고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함께 모두 같이 들어왔다고요? 십자가도 같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헌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게 없고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도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주께서 주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은행이 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평강을 가지고 오늘 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적 뭡니까?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을 계속해서 더하여 갈 때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늘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간다. 이것이 오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나의 믿음에 무엇을 더해 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2018년도입니다. 벌써 한 2년이 넘었는데요. 2018년 1월 28일부터 제가 5차례에 걸쳐서 주일 오전에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덕의 지식을 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왜 나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믿고 나도 부활했다는 건 믿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만 하고 있을까?
유튜브를 찾아서 확인하십시오. 나는 어느 부분이 빠져 있었어,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이런 기쁨이 없을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건전지가 방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가 지금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이런 것을 보충해 가야 됩니다. 7절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사랑을 더하라, 이게 더한다라는 이 말은 보충해라, 충전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저 믿는 믿음으로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보충해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는 도마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근거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적혀지고 있는 것에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이 내 삶을 어떻게 하고 성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지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살면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믿음 가운데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확고한 부활의 신앙 터 위에 서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삼청천에 올라가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고난과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살고 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을 바울 서신 속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힘써서 달려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이 12절에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에 쫓아가노라 하는 것은 추적한다, 추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활을 쏘았는데 여러분 사슴이 빗나가기는 했지만 사슴 몸에 화살이 박혔어요. 사슴이 피를 흘리며 도망가고 있으면 이 사냥꾼이 피자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슴을 추격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바로 이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두에 달리는 금메달을 목에 걸 선수가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 발짝만 앞서면 내가 금메달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계속해서 보충해 갑니까?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내 삶 속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충해 가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달려가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음식도 절제하고 오락도 절제하고 수면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단지 그 승부회장에서 몇 분 안에 펼쳐질 일을 두고 자기와 싸우고 연습의 연습을 거듭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바로 이런 연습과 훈련을 거듭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자기와의 싸움인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상에 없어질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인내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변화된 삶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겠다. 이 다짐하는 것이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다. 이 다짐을 가지는 것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였어. 나는 못 믿겠노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을 내미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시고 책망하심으로 이 도마를 다시 믿음으로 돌이켜 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별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고 섬김의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건전지가 이미 방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이 영적 건전지를 잘 보충하고 충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처럼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사음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게가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줄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담대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부활주일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느 부분이 방전되었는지를 점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담대하게 경주를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의 사역들 위에와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나가실 때에 1층에서 뒷문으로 나가시면 없습니다. 1층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부활주일 우리 삶은 계란도 준비해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이복규 장로님이 계란을 제공해 주셨고 또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받아가다가 누가 부활주일인데 계란 안 주더나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십시오. 주시고 다시 뛰어오시면 또 드릴게. 그러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수요 기도의 시간을 변경을 합니다. 이제 새벽기도는 내일부터 5시에 30분 앞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알람을 30분 앞당기시고 수요 기도에는 30분 늦어집니다. 그래서 30분 뒤로 시간을 맞추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전라 여전도의 원래가 우리 교회당에서 여자리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임원들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또 강단 꽃꽂이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김판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활절 계란을 제공해 주신 이복규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